오늘은 룻기의 땅과 희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져야만이 한 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하는 땅,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말씀에도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땅, 이 세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심, 자비, 긍휼히 여기심, 이러한 것들로 다스려짐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본문에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은 등장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인 땅, 이 땅이 또한 역시 룻기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회복, 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땅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년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져서 나타납니다. 룻기의 중심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룻기에는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가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등장을 하는데, 기업을 무르다, 여기 기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배되어진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업을 무른다, 땅을 무른다라고 하는 말이 이 룻기 짧은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에는 무려 20번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룻기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땅이 등장을 하면 그 땅은 희년의 법칙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땅을 무르는, 바로 고엘, 무르는 자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가족 중에 한 사람, 친족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성실과 은혜의, 자비의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 역할을 했던, 대리자의 역할을 했던 보아스가, 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바로 희년 공동체를 실현하는 고엘의 모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에 등장을 하는 보아스, 오벳, 그리고 다윗, 이 등장인물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고엘 되심, 좀 더 깊이 있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고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의 역할을 하는 대행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되어졌던 희년, 그리고 고엘, 기업 무르는 자, 그것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희년의 성취자로, 고엘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가장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희년, 하나님이 고엘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로서 자유와 희년의 성취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그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신 것 보면은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또한 전파하고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자유,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고엘이 감당하는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그것의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이요, 이것이 바로 고엘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룻기는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희년의 일시적인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내 완성되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루실 희년의 완성, 고엘의 완성을 모델처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자다, 통로다,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저 먼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이 룻기의 내용이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년의 성취, 그리고 고엘, 기업을 물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땅에 관한 하나님의 신학적인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주어지는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토지나 재산을 본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농사를 짓지만 제7년마다 땅도 안식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년째에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말아라, 땅이 쉴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7번이 지나고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 그 바로 50번째 되는 해를 하나님은 희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희년에는 단순히 땅을 쉬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제도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토지를, 재산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6년 농사를 짓고 또 한 해의 안식을 하고 이렇게 7번을 거쳐서 49년 동안 그 땅을 잘 사용을 했다면, 그런데 그 땅을 내가 어떤 빚 때문에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었던, 뭐 어떤 이유가 되어서 내가 그 땅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는 해에는 그 땅의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는 것인데, 왜? 그것은 바로 그 모든 땅과 모든 재산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 실천하고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제도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땅과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는 사용하면서 내가 누리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희년이 되면 구약 성경과 똑같이 50년째 되는 해에 내가 돈을 주고 샀더라도 그것을 50년째에는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느냐, 그것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바탕 위에 서서 우리는 이 땅에 사회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복들,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들, 내가 만약에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요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흘러내 보내줌으로써 마치 희년에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것을 세상으로 흘러보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은 역할, 고엘,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의 역할,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현하고 실천해야 되겠는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세상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이 원래의 주인이심을 이 땅에 선포해 나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그 모여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내 것, 네 것이 없이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희년의 정신이요, 이것이 바로 고엘, 기업을 무르는 자의 정신이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땅의 신학, 희년의 정신, 고엘의 역할,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 정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흘러보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물줄기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을 통해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변함없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해야 되겠고 고엘로서의 기업 무르는 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얼마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약의 긴 말씀 속에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주셨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희년과 고엘의 그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회 정의를 행하는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희년의 정신, 땅의 신학, 그리고 고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 레위기 25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열매도 곡식도 거두어 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7년째에는 안식년, 땅의 안식년이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 매 한 주일마다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잘 활용을 하고 7년째에는 땅의 안식년을 지키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안식에 대한 것을 땅과 연결시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침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9년이 지나서 50년째에는 희년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고엘, 기업을 무르는 고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 형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번제보담도 어떤 제사보담도 양과 송아지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메시지의 중심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삶이 헤세드의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땅의 안식을 지키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을 지키라,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이용하고 7년째에는 쉬어라, 신년을 지켜라, 고엘 역할을 감당해라 하셨던 그 수많은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안식, 예배,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출발되어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때에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의 성취요, 완성이요, 희년의 완성이요,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 없이 희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회복 없이 고엘의 성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이 땅을 안식하는 것, 땅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희년을 지키고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의 회복과 완성을 통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알고 지키는 것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찾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해 나가고 자라가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의 회복, 예배의 완성, 구약 성경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이런 예배자로서 오늘 우리 화과 한인 장로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와 같은 그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구약의 이 땅, 희년,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와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세 번째는 선행입니다. 착한 행실, 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바로 희년의 법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희년의 정신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 고엘, 기업을 무르는 일을 내가 실천하고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내 몸을 사랑함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신약에도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 돕고 돌보고 케어하는 이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지로 꼭 집어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마음만의 어떤 나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선행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표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누군가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궁핍함을 완전히 해소시킬 만한 힘은 없다 할지라도 무언가 작지만은 도와줄 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줄까 어쩔까 마음이 들었는데 에이,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뭘 내가 누구를 돕는단 말인가 하면서 형제를 도와줄 그 마음이 일어났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내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실천하자는 겁니다. 실천하자. 야고보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배고픈 사람에게 야 음식 먹어라.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야 옷을 입으면 되지 왜 옷을 안 입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를 보면 먹을 것을 주고 옷이 필요한 자를 보면 옷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이
말로만 떠들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선행을 행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땅의 신학, 희년, 고엘의 정신은 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든 메시지들은 바로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삶, 나눔의 삶, 사회의 정의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행동하는,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그야말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대한민국도 맞지만 그러나 더 깊이 있게는 바로 천국 본향, 우리의 나아갈 곳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땅 천국,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그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나누고 베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 기도문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땅, 희년, 고엘의 메시지, 구약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그것에 동참하는 역할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참으로 자유를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희년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참된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바로 희년의 모습이요, 고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돌아보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셨을 때의 그 사역, 그것을 기억하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져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구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가 바로 희년의 정신이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지금 여기서 그 사역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나누어 받고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희년을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족과 친척이 있으면 내가 가진 재산을 통해서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건져내는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고 삶의 어떤 규범처럼 지켜왔던 이 희년의 정신과 고엘의 정신, 바로 땅과 연결되어졌던 이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실 날을 바라보며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영광, 그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친다면 땅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고엘의 역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사회 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자유, 해방, 구원, 그 완성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룻기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땅이 등장하고 희년의 법칙이 등장을 하고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땅의 회복을, 희년의 회복을, 그리고 고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므로 정말 우리의 이 두 눈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와 헤세드의 놀라운 다스리심이 실현되어져 나가는 것을 목도해 나가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